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에 정착한 후 땅 분배를 마치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출애굽의 1세대들이 죽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불평과 원망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이 다 떠나가자 이스라엘은 급속하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로 인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핑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쁜 행실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점점 자라가고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곡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또 알곡 옆에서 잡초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대표 사사라고 불리는 정치적인 영도자 또 종교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은 바로 그 사사들 가운데의 하나였습니다. 자, 먼저 엘리의 자녀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엘리의 아들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예전 성경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량자란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벨리알의 아들이란 그러한 뜻으로서 아무 쓸데없는 무가치한 또 사악한 나쁜 곧 마귀의 아들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불량자 벨리알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설마 엘리 부부가 자녀를 낳고 그들이 불량자가 되라고 했을까요? 엘리의 자녀들은 불량자가 왜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100%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의지로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와 또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사 제도라는 은혜의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태어난 자녀들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자란 많은 지체들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며 신자가 되어가는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보고 있습니다. 저들은 부모 형제들이 전혀 이해해주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의절을 하기를 강요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슴에 피멍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가족의 이해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도록 신앙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축복된 환경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성장하여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식을 하고 교회에서 목사의 주례로 결혼을 하는 것은 참으로 커다란 복입니다. 자녀들이 회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평생 동안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믿음의 부모인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를 멸시하였다. 즉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멸시라는 단어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회방, 즉 예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은 세습이 되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에서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제사를 통하여 제사장인 자신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표하게 되었고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고 다시 회복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는 이웃과의 불편한 관계를 모두 청산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사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기가 삶아지면 삼지창으로 제일 큰 것을 골라서 자기들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었고 오직 재물에만 눈먼 탐욕스러운 불량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거룩한 소재, 이 향기로운 냄새를 자신의 탐욕으로 이렇게 채운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과 구속의 제사를 무시하고 파괴하고 어지럽힌 이 신성 모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날을 귀히 여기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의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도 사악한 자들로 전적으로 백해무익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치 말씀을 듣고 세 번째 악행으로 타락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엘리가 죽을 때의 나이가 98세, 그러니까 즉 고령이었습니다. 사실 이 자식들의 이 죄악을 책망하는 부모로서 이 고령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엘리의 아들들은 타락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의 아들들의 욕심이 성장하여 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던 그들이, 제사를 멸시했던 그들이 곧 악행으로 타락하게 되는 공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종을 드는 여인들은 제사를 직접적으로 돕는 역할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성소에서 생활하는 제사장과 또 이 레위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하여 일정한 직무를 가지고 선발된 여인들이었습니다. 수종을 들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싸우다, 전쟁하다. 즉 이 말은 매우 열심히 일하는 모습. 또 한편으로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악한 것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거룩한 성전에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신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리다 할지라도 그 아이 안에는 이미 신앙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 수도 있고 불신앙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설교를 안 듣는 것 같지만 저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유치부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물어보면은 다 대답을 해요. 장난치고 떠들고 잡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들은 다 듣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 22절에 보면은 듣고, 23절에도 듣노라, 24절에도 들리는, 25절에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듣는다는 표현이 무려 몇 번 나와요? 4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듣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경청하다, 듣고 순종하다, 행동에 옮기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자녀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무시하는 무기력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를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야 할 부모의 역할은 단지 지식의 전수뿐만 아니라 부모의 신앙의 진액이 자녀들과의 인격적인 교통을 통하여 자녀의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해산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엘리는 한때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부르심의 방식을 이 엘리는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아득히 먼 옛날이요 옛날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젊은 시절, 청년 시절 한때 뜨겁고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것은 믿음의 부모들에게 흔히 있을 수 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기력이 쇠하고 정신의 기억이 희미해져 갈수록 오히려 영혼의 총명은 빛나고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서 거룩에 이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부하고 빛이 청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젊고 자녀가 어릴 때에는 육체의 완력이나 힘으로나 또한 부모의 권위로서 신앙을 지키도록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고 부모가 늙어갈수록 점점 부모의 능력밖에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엘리 제사장은 한때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를 향한 이 엘리의 무기력한 신앙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부모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중요한 것은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보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거울이라는 이 모방 심리가 자녀 교육에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교사가 학교에서 이 본을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본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본보기, 모형, 복사, 또 증서, 증거, 표본, 견본 등의 의미를 이 본이라는 단어가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 신앙의 롤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말로 성경을 교훈하는 것이 들리는 가르침이라면 스스로 본을 보이는 것은 보이는 가르침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85%가 18세 이전에 예수를 믿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릴 때 보고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고 성경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변화된 삶의 모습을 부모인 우리가 먼저 보여주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스스로 회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인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본을 보이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래 참으라. 인내를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중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또 본을 보이며 사랑할 때에 변화가 되기도 하지만 어떠한 자녀들은 정말 긴 세월 동안 부모의 마음에 고통과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성경은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그들이 변화되고 있지 않는 것이 마치 부모인 나의 부족함 때문인 것처럼 기도하고 수고하고 참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들의 회심, 자녀들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된 자로서의 꿈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변화되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낙심이 되고 그들 위하여 애쓰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면서 가슴이 찢어질 때마다 아플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은 어쩌면 회심하지 못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부모인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점점 자라지 못하는 원인은 문제 부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과 쾌락을 중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으로 악하고 음란한 자녀가 나온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문제아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 위하여 기도하고 또 힘써 또 그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현장에 있게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구원의 확신을 자주 물어보고 자녀들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인 우리의 염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심을 위하여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에 적합한 사람들로 세우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이미 나았지만 이제 영혼으로 저들을 다시 해산하는 것 같은 진액을 쏟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기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25절 저들을 심판하셔서 모든 백성의 본보기를 삼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리더십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점점 자라는 한 아이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점점 자란다 라는 뜻은 무럭무럭 자랐다. 신체적, 사회적, 영적으로 자랐다 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점점 타락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그 옆에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점점 자라고 있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는 것, 인정을 받는 것은 축복의 삶이요 형통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점점 전인적으로 자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은총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점점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엘리의 가정은 이스라엘의 명문가였습니다. 그 명문 가문이 하루아침에 멸문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인 나 스스로가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해야 하고 구원의 복음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야 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엄마의 소원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소원은 물질보다도 선물보다도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 이 고통의 환경 중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한 사람이 바로 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온 가족이 구원받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